성경에 나오는 빨간 벌레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의 외부 기물에 해당하는 울타리와 정문과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팀나 국립공원에 있는 성막 모형입니다. 흰색 모시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었고 흰 모시천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회막과 비교하면 울타리 높이가 절반 정도입니다. 밖에서도 회막이 보인다는 얘기죠. 보면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울타리에 하얀 모시천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 못 들어오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사하르, 성문이라는 뜻이고요. 야곱이 꿈속에서 본 하늘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문을 청색, 자주색, 홍색 실 그리고 모시실로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각각의 실이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5장에 청색끈을 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청색실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자주색 실은 왕을 상징해요. 사사기 8장을 볼게요. 미디안 왕들의 옷이 자주색이래요. 가나안이 그걸 갖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빠가 왕인 아이라는 뜻이죠.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어 했다는 뜻이네요. 홍색 실은 빨간 연지벌레 염료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모시실은 성도의 의로운 행위라고 했죠. 성도를 의롭게 하는 궁극적인 행위, 그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을 쌓는다고 해서 의로울 수는 없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모시실로 만든 문은 율법의 주체이신 왕이 피 흘려 만든 의라는 얘기죠.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톨라하트라고 부르는 벌레입니다. 영어로는 크림슨 웜 또는 스칼렛 웜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벌레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지금 설명드리는 톨라하트, 그냥 벌레를 나타내는 림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그날에 다 먹어라, 남기지 말아라 하셨는데 남긴 경우에 톨라하트가 생겼다고 하고, 이틀치를 거둬서 안식일까지 먹어라 하셨는데 안식일 아침에 봤더니 아무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면서 림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나의 박 넝쿨을 갉아먹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도 톨라하트였어요. 패역한 자들에게 톨라하트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톨라하트를 보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는 존재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신 부분에서의 벌레가 톨라하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톨라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특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라는 뜻이죠. 25장에 사니 톨라하트라고 나오고 이후로는 주로 사니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번역 성경이 톨라하트는 빼고 빨간색이라고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잘 띄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버러지라는 의미의 단어는 림마입니다. 참고로 욥기에 나오는 벌레가 모두 림마입니다. 산란기가 되면 톨라하트의 암컷은 자기 몸을 나무에 딱 붙인대요. 그러고서 알을 낳으면 알을 천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죠. 애벌레가 부화하면 살아있는 어미의 살을 먹고 자라요. 어미는 자기가 지키던 새끼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흘러나온 체액이 나무를 빨갛게 물들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벌레에서 염료를 채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컷이 죽고서 3일 동안만 이 염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나흘째 날이 되면 흰눈을 맞은 것처럼 양털처럼 이렇게 하얗게 변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대에는 이 하얀 기름 성분을 가구 광택제로 사용했었고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처럼요. 문을 동쪽으로 만들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경배합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바라보는 각도로 설명을 이어갈게요. 울타리를 만들 때 기둥을 60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호위병 60명이 성막 울타리 기둥 60개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 같습니다. 이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가 대략 60만 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각각 세 지파씩 사방에 진을 치게 하셨는데요.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동쪽에 19만 명, 르우벤 지파를 포함해서 남쪽에 15만 명,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해서 서쪽에 11만 명, 그리고 단 지파를 포함해서 북쪽에 16만 명. 이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던 말씀을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마치시는데요. 이 축복기도문이 6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어서 보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곳보다 더 낮은 곳까지 가셔야 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룟 유다가 갇혀 있다고 했지만 아니요. 사탄이 지옥 가장 깊은 곳에 가두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평화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의 정문을 지나면 제일 먼저 노쇠로 만든 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이라고도 하죠. 석쇠와 고리를 아래로 연결하고 적혀 있어서 아마도 이 그림같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제단을 포함해서 성막에 사용하는 나무를 조각목 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했는데요. 조각목은 잘못 번역한 것이고 아카시아 나무가 맞기는 하니까 그렇게 부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많이 달라요. 히브리어로는 시타나무 또는 시띠나무라고 부릅니다. 시타는 단수, 시띠은 시타의 복수형이고 자재를 일컬을 때도 시띠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널판지로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건축용 널판지가 아니라 십계명 돌판처럼 글씨를 쓰는 판, 태블릿입니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 정사각형인데요. 정사각형은 네 변과 네 각의 길이 오차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류가 없는 정의를 상징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위에 노쇠를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노쇠는 민수기 21장 놋뱀의 재료죠. 속죄를 의미합니다. 불 중에서 여기 제단의 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고 에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죠. 제단의 뿔은 이삭 대신 제물이 되었던 순양의 뿔인 것 같습니다. 쿠데타에 실패한 아도니아와 요압이 제단의 뿔을 잡았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번제단의 속이 비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적혀 있는데요. 아마도 이 번제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일단 정문을 통과하면 물두멍에 가서 손발부터 씻으라고 하셨어요. 제단이나 성소에 가기 전에. 제사장으로 위임될 때 회막 문 옆에서 목욕을 하니까 이때도 사용했겠죠. 38장에서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이 거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거울이 그다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욥기에서도 그렇고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두멍이 어떤 모양인지 물을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두멍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물통이나 대야처럼요. 솔로몬 성전에서도 물두멍 10개를 두었다고만 되어 있고요. 대신에 바다라는 멋진 저수시설 얘기가 있네요.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물두멍 얘기 대신에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흘러서 생명이 넘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고요. 성막의 물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와 부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2018년 내셔널 지오그라피의 특집 기사에 실린 사진입니다. 사해에서 찍었대요. 원래 이 목조 구조물까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 아래쪽까지 물이 빠져 있어요. 물이 빠진 지역에서는 땅이 갑자기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자주 나타나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정부가 사해의 물을 다시 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해의 물이 사라지는 현상이 에스겔의 환상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해의 싱크홀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드릴게요. 사해의 물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지표면 아래 하얀색이 소금으로 꽉 찬 공간이에요. 비가 내리면 소금층으로 스며들어요. 비가 그치면 소금이 있던 공간이 텅 비어요. 빈 공간이 팍 꺼지면서 싱크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멀쩡하던 도로가 무너져 내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채워야 하는데 유프라테스강, 지중해, 홍해 세 곳 중에서 어디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회막의 덮개, 목재, 벽 등 회막의 외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속전에 대한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